저희들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에스라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8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순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구나, 이걸 보시면 에스라가 그때 느꼈던 그 감동,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삽니다.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다 드렸어요.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됩니다. 이게 때가 됐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각자의 성읍에 살았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됐습니까? 7째 달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이라는 것은 많은 절기들이 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 때 이후로부터 신년으로 세웠던 날입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키는 절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어지는 대속죄일을 보내는 것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8일간 있었던 것이 우리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무엇? 절기가 다 모여 있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7째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7째 달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서요. 자, 여러분,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제입니다. 일제. 그냥 단어 같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 부부끼리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 귀환한 백성 5만 명가량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그 다음 말씀이요. 어디에 모였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때마다 절기는 지켰지만 함께 모일 수는 없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그걸 허락지도 않았을 뿐더러 모일 장소도 없었죠. 각자 흩어진 그 지역에서 절기만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켰던 것이 시작된 것이 여러분 회당이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근데 이제 처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해 주시고 때가 이르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절기,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있는 이 7월 달이 되니까 일제히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답니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며칠 몇 날을 지내야 되는 것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가 돼서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여기 모였단 말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지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모이긴 모였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면 뭘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도 없고 뭣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누가 나설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게 돼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와요. 자, 요사닥의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아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요사닥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후손, 대제사장인 예수아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예수아와 그의 형제 누구dom입니까? 제사장들과, 이 사람은 지도자들 그룹이죠.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에요. 왕족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내려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책임져주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누구도입니까, 여러분? 형제. 그 다음 말씀,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한두 명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대요, 여러분? 다 일어났대요. 다.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제히 일어나고요.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사장들 다, 그렇죠? 스룹바벨 그 형제들도 뭐 다,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모함 없이 빠짐없이 다 뭐 했답니까?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무슨 일 하려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뭐 하려고?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만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모이긴 모였어요.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켜야 돼. 근데 성전도 없어요. 못도 없어요. 제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앞서서 누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귀환하게 하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했습니까? 예수와 이름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지만 우리가 이때 이 절기를 모여서 지켜야 됩니다. 뭐가 없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뭘 만들어서라도, 이 번제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드릴 무엇을 여러분? 제단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예전에 조상들이,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키고 하라고 한 그 멋대로입니까, 여러분? 그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뭘 드리겠습니까? 번제를 그 위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와서, 거기 있는 스룹바벨의 그 형제들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번제를 드리자. 먼저 제단을 만들되 이 환경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자? 번제를 드리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리예요. 여기서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함께 거기에 있었던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뭐합니까? 두려워했대요. 망설였던 거예요. 일단 너무 기대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놓고 보니까 주변 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유다 백성이 있었을 때 그 땅은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려오는 순간 그 주변 나라들이 거기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 누구를 위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기 전에는 그런 분위기를 못 감지했는데 일단 모여놓고 보니까 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오른쪽엔 누가 있어요? 암몬 족속이 있어요. 이쪽엔 누가 에돔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엔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 족속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사마리아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단을 준비시키시고 그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단을 끝까지 뭐 했대요 여러분? 그 터에 세웠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뭐에 밝은 사람이에요? 정치에 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족의 후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번제 드리다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누구 얘기를 듣고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제사장 예수와 얘기를 듣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다 말씀.
예, 터에 세웠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위에서 뭘 드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위에서부터 뭘 드리자? 아침과 저녁이에요.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무엇을 여러분? 번제를 드렸대요. 상번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절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번제단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침에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오니 오늘 또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가 시작됐음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제사, 왜 이 제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 예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겠습니까? 제사? 받으셨겠죠. 받으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예스라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이상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드려야 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침마다 드립니다. 4절 말씀 기록된 대로예요. 기록된 대로. 뭘 지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 뭘 지켜요? 초막절. 제가 1절 말씀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속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는데 에스라는 여러분 그 두 절기는 기록하지 않고 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백성들은 좋은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뭘 지키게 돼요? 이것을 지키게 돼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본절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일이에요. 매일 못대로요. 정수대로 날마다 드려요. 이게 초막절이라는 게 하루가 아니에요. 8일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많고 제사 종류도 많아요.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전제도 드려야 돼요. 근데 불로 태우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정수대로라는 건 첫째 날에 13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 한 마리 적어져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물도 드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드렸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제사 유형의 어떤 방법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얻은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까지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를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쳤겠죠. 그걸 들으면서 지켰던 게 뭐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이거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초하루와 모든 거룩한 절기에 자 그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그 후에도 또 뭘 드립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뭘 드려요? 하나님께 상번제를 계속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끊이지 않게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 가운데 누가 참석했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참석했는데 처음에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뒤에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백성들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복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상황이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먼저 나서요. 정치적으로 밝은 사람이 그걸 응원해줘요. 그래서 번제단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때때마다 뭐가 드려져요, 여러분? 이 같은 초막절도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에게 8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8일 동안 재물만 잡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죠.
그 하나님께 뭐 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것을 며칠 동안 여러분 8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초하루와 이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번제도 드려요. 그리고 뭣도 지킵니까? 매달 지키는 초하루, 이것도 지켜요.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도 지켜요.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무엇도 드릴 수 있도록, 화목제사의 제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으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쉬워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처음엔 백성들을 움츠려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배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 회복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 알게 되니까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누가 움직일까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끄는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 족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본 게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기가 막히다.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딱딱딱 한 게 아니라, 야, 백성들 두려워서 이거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제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제 누가 움직이더라? 예, 돈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 족장들이 움직이다.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석수예요. 석수와 누구에게, 여러분? 목수예요.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줘요. 이 돈은 여러분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뭘 시켜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레바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자, 뭘 줍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줘요. 또 뭣도 줍니까? 마실 것도 줘요. 뭣도 줘요? 기름도 주고 뭘 부탁해요. 뭘 부탁하는지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허락한 대로, 명령한 대로 무엇을, 여러분?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전 재건에 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 제사 이 과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는 족장들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국들의 위협은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되고 가면 갈수록 시작되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도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왜요?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초하루 절기를 통해서 필요하면 먹을 것도 뭐 해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가 여러분 초하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아깝지 않다. 뭐 하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드리자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석공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목공도 데려오고, 여기에는 크고 좋은 나무가 없으니 나무를 갖고 와야겠다. 예전에 솔로몬이 궁전 지었던 것처럼 어디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갖고 와야겠다. 근데 레바논 주민들 이름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시킬 수 없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뭣도 줘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기름도 줬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기름을 주고 누가 허락해 줬으니까? 고레스가 허락해 줬으니까 괜찮다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정체에 밝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 백향목을 어디에서, 여러분? 155km나 떨어져 있는 레바논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디까지, 여러분?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날마다 위협이 있었지만 무사했던 거예요. 상번제가 그런 의미로 왔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오늘 또 지켜주셨으니 오늘 밤도 지켜주시지. 광야에서 40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못 지켜주시겠어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누가 움직였어요? 족장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하게끔 한 거예요. 이제 백향목이 어디까지 와요, 여러분?
요빠 항구까지 온 거예요. 에루살렘이 아니라. 항구에서 여러분 에루살렘까지는 도보로 산맥을 넘어서 53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는 거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하긴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레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야, 그렇구나. 지도자, 족장, 이제 누구의 믿음이 회복돼서 그렇게 두렵고 떨려서 걱정만 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돼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 절 말씀에 이제 등장해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얼마 정도 지났대요? 1년 정도 된 거예요. 2년 둘째 달이니까. 도착해서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내려서 여러분, 정착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예물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7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진 때가 1년 2개월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쉬워요.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요사닥의 아들 누구도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예수와도 등장해요.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다른 형제, 제사장들 또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리더자들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또 누구 등장합니까? 예배에 있어야 될 사람들, 레위 사람들과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 공사를 뭐 할 수 있었다? 시작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니 족장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헌신 가운데 이제 기초 공사 준비를 위한 모든 재료가 어디까지 공급된 거예요? 요빠 항구까지 공급되었더니 그때 백성들이 나서서 못 끌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귀환할 때 어떤 거 갖고 내려왔다고? 여러분, 노새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고 무도 있었고 나귀도 다 갖고 내려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백향목 가지고, 여러분, 백향목이 여러분 얇은 게 아니에요. 최소 2.5m래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기둥이에요. 대들보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옮겼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1년이째 뭐가 시작됐다.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공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일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짓도록 감동하게 하는데 그때 참여했던 레위인들의 얘기가 9절 말씀에 나와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누구도 나옵니까? 감미엘도 나와. 이 사람은 2장 말씀에 나와 있었던 레위 사람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누구도 나옵니까?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누굽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머뭇거렸대요? 아니면 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대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가운데서 제사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 또 다 일제히 뭐하고?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다 뭐하게 됐다? 감독하게 되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건축하던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입고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준비했던 예복 100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복 입고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좋은 순간이잖아요. 자칫 그때 두려워서 멈췄던 그 일들 지금 누가 이루어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회복해 주셔서 믿음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고 뭘 들고 나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뭘 들고 나옵니까? 나팔을 손에 쥐고 나와요. 나팔을 들고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하려고, 여러분? 찬양하려고, 찬송하려고 들고 나와요. 그때 또 누구도 나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노래를 담당하는, 찬양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뭘 들고 나와요, 여러분? 재금이 뭐냐면 여러분 심벌주 같은 거예요.
쨍쨍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뭘 불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뒤에서 뭘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재금으로 쨍쨍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사장 당신들의 찬송, 우리도 그 찬송에 함께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레위인들이 뭘 갖고 나와요?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누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예전에 했던 것,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뭐합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했을까요? 멀리에서 나무 갖고 온 것들, 벌목에서 갖고 온 두루와 신우 사람이고 우리가 돈 주었고, 옮겼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사를 시작했던 것은 누구고? 제사장들과 스룹바벨의 그 형제들인데, 그들이 누구를 감사했다고요? 여호와께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송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찬송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때 여호와를 찬송해요. 누가 여러분? 예,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자. 찬양으로 누가 화답했겠습니까? 예, 모여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화답합니다. 누구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겁 많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족장들을 움직여 주셨고 백성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리더들의 마음에 믿음 주셔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 말씀.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대제사장 에스라에게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일이 이루어진 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게 보인 거예요? 이루셨던 것이 정확히 보였던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그게 나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 이럴 때 어떤 것을 감사할까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주는 어떤 분이십니다. 지극히 어떤 분이십니다. 주는 지극히 어떤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어떤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감사한 내용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없으신 분, 착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시다는 건 이렇게 봐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아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어떤 분이십니다.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시려고 여러분? 영원히 자기의 백성 삼으시려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거기 몰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스라가 그걸 봤던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때 고백이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때 나왔던 귀한 자들이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이 얘기, 이 찬송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뭐한 것을 보고, 여러분, 녹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뭐합니까? 그때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뭐합니다? 불러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그 찬송을 보내, 찬양을 보내. 하나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통곡으로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감사가 어떤 사람이 통곡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누굽니까 여러분? 족장들은 뭘 받았어요? 뭘 봤어요? 첫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큰 성전을 보았어요.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래요 여러분? 대성통곡에. 왜요? 너무 작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컸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작아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예전보다 더 큰데 이것밖에 할 수 없음에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때보다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음에 대성통곡하고 가슴찡. 하나님 더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더 큰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고 예전에 그 영광과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속상해서요. 마음이 아파서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과 형편 때문에. 이 대성통곡은 누구에게 감사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컸다. 그거에 감사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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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예요? 그렇게 불래. 근데 그 마지막 절 참 재밌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멀리 들어서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의 소리를 백성들이 뭐하지 못했어요? 왜 분간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통곡 소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르짖는 통곡 소리였고 함성 소리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소리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듣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누가 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실까요? 백성들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땅에 다시 예전처럼 그 땅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내 자녀들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에스라 입장에서 너무 왜요? 에스라가 80년 후에 돌아왔고 보니까 이때 그 모든 게 없어져 버렸어요. 9장 1, 2, 3절 말씀 보면요 옷을 찢어요. 머리를 뜯어요. 수염을 뜯어요. 왜요? 백성들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로 통혼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속상. 그러면서 이때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이 백성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여러분 3장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3장 말씀 그때 얘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곰곰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불평할래야 감사가 더 커요.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염려할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단 말. 야, 걱정하지 마, 상훈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잖아. 내가 이 교회를 왜 세웠니?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뭘 원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힘이 나요. 또 다시 일어서요. 다시 내 입에서 뭐밖에 안 나와. 나는 없어져요. 하나님 뭐 하십?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